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 기업도 잘 나가던 그런 때가 있고 그 기업이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참 굵직한 로마사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여류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 로마와 그 유럽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굵직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베네치아 이야기, 바다 도시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시오노 나나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한 나라도 한 사람의 인생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참 작은 도시국가인데요, 엄청난 부를 누렸죠. 그런데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좀 쇠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죠?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돌아오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나라들, 에돔이라는 나라도요, 결국 바벨론에 망해요. 남왕국 유다보다 약 한 30년 후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세계의 막강한 패권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라가 고대 사회의 패권을 잡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고대 세계의 패권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헬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사회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자,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죠. 메데바사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헬라 나라가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의 주권이, 패권이, 그전에는 애굽이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사의 주권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역사에 진행되어지는 패권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오늘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바벨론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알지만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요, 예레미야 당시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뭐죠? 바벨론한테 너희들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역사적인 패권을 잡고요, 엄청난 국가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벨론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의 영토입니다. 좀 지도가 여기가 어딘가라고 할 정도로 자세히 보면 대지중해 옆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밑에 이집트까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요, 거대한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아직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 않은 때고요, 바벨론의 패권이요 거의 최정상에 다다른 그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망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도 안 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예레미야 50장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변의 족속들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을 갈대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 말인데요, 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함락이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함락이 된다. 여기 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주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벨을 섬겼어요. 벨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무로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무로닥이라는 말은 마르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이 아니라 그 벨 신의 명칭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그러니까 이게 신에 대한 명칭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로닥은요 부서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여러분, 근데 아니 바벨론이 함락됐다, 그 사람들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사람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무슨 그 벨신이 부서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관념이 그랬어요. 뭐냐면 고대 사회는 그 한 나라가 전쟁에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신이 있습니다. 신의 패배로 봤어요. 패배. 그 신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벨이, 무로닥이, 마르둑이 졌다라는 것은 그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는 엄청 수치입니다. 이게 왜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주신이 누굽니까? 때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래도 주신이라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뭐 똑같구만, 무능하네, 자기 나라 하나 못 지키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의식 속에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은 좀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4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그때는 무슨 때죠? 위에서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때거든요, 문맥상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자손이 뭐 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나 충실하게 기록이 되지 갑자기 이스라엘에 돌이키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5절은 이어서 말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이죠.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간다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한다 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있어야 주의 백성들의 무엇이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요, 주전 539년에 망하는데 539년에 망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면 성경에도 이름이 등장한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 이 페르시아를 이 사람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메데 바사라고도 파사라고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이 어디도 나오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성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가장 유명했던 건 성이었어요. 성벽이요, 얼마나 두꺼운지요, 마차 2대가 성벽에서 다닐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마차 2대면 어느 정도 넓이일까요? 그렇게 넓게 성벽을 해서 이 성벽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 수가. 바벨론 하면 성이었어요.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로마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이 바벨론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바벨론은 싸움도 안 하고 무혈입성했습니다. 무혈입성. 바벨론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들, 왕들만 교체시키고요, 한 나라가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성문을 열어줘서 고레스를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섬기고 페르시아에서도 같이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섬기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으면 그 바벨론의 신하였는데 다니엘이 무사했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겠죠. 하지만 고레스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문을 열고 고레스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억류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요,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러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1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른 이야기,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 땅이 좋고 아무리 강력한 땅이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앞서가는 숫염소같이라는 표현은요, 양들하고 염소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게 숫염소라는 거죠. 이 숫염소들이 빨라서 그랬는지 성질이 급해서 그랬는지 가장 먼저 문을 열면 튀어나가서 초장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막 채찍 맞고 중노동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도 집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삶을 분명히 영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분별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했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가면 산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때를 분별해야 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라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숫염소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분별력이지요. 지금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서 목숨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때도 있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선고되고 거기에서 나와서 목숨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위하여 담대하게 거기에서 잘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움직여야 하는 때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서 나와야 하죠? 바벨론은 앞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출발한 도시 이름이 뭐냐?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의 뜻이 뭐죠? 장차 망할 도시예요. 망할 도시. 그래서 그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하여 이 크리스찬은, 이 순례자는 여정을 막 귀를 막으면서 뛰어나가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분명히 끊어질 날이 있어요. 끊어질 날이.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했던 장망성과 같은 곳,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벨론과 같은 곳, 그래서 그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야 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신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머물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